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19절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들려를 공중에 쏟으며 큰 성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사이에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천들과 물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힘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의 세가래가 몰라지고 왕궁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어 그의 위대한 세상이 고도 조상을 받으네. 아멘. 신앙생활의 부흥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과 여기 있는 여러분은 모양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갔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신앙인의 구별점을 찾으면 안 됩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없냐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공부하는 거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진짜로 눈이 밝아져서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격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부흥이라거나 여러분이 또 새로워지는 역사는 다른 것을 내가 알아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함께 계신 성막으로 표현했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시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아련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고 성도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결론의 말씀인데 결론 사탄의 삼위일체 13장에 또 나오죠. 13장 거기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영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3절 가볼까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로운 영이 용의 일과 세상의 일과 거짓 산들에서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말한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도 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방한다. 하나님을 모방한다. 하나님을 누가 모방해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게 다 내 속의 본질을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러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뱀이라고 하는 용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뒤에 보시면 우리 한참 지나서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예수님 흉내냈죠. 어떻게 해요? 상처가 나서 죽었는데 살아나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치유의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 그대로 흉내내잖아요. 성령을 흉내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16장에서는 그거를 그다음에 뭐로 표현했어요?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러운 영이다 그 말은 결국 그들을 통해서 행하는 여러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 사역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 사역 뭡니까? 몸의 사역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몸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거를 표출해내는 뿐이고 결국은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 삶입니다. 믿었건 안 믿었건 모든 사람들은 말씀 사역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저들이 믿지 않는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생각들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는 말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도 말씀 사역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건 직접적인 말씀 사역이고, 여러분이 교회 흩어져서 하는 사역도 말씀 사역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속에서 그 여러분의 모든 행동 고집은 여러분이 깔려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저는 것은 영이요 말씀이다. 살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겟돈을 했어요. 아마겟돈 그렇죠? 히브리어 아마겟돈. 이게 정확한 이름인데 이제 우리말로해서 아마겟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뭐라고 했어요? 아마겟돈의 원뜻은 주둔지. 주둔지는 모임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거. 그것이 오늘 현실에서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냥 여러분이 그냥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겟돈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모이는 건데 누가 불러요? 새 이름이 부르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또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곳에서 새 영이 부르는 자들과 왕들과 예수님이 예수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위의 옷을 입은 자들을 불러서 거기서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진리의 전쟁이에요. 말씀 전쟁이에요.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7절에는 이게 일곱 대접의 심판이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오세요. 완성되는 심판. 그래서 17절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뭐라고요? 뭐라고 말해요? 보좌에서 말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되었다. 되었다. 그러니까 일곱은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큰 음성이 어디서? 성전의 보좌로부터. 지금 이 대접 제한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의 보좌로부터
가라사대 성전의 보좌로부터 말씀하여 계시되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완성됐다. 이제 모든 걸 마쳤다. 이제 됐다. 그런 의미. 이제 됐다. 모든 말이 이제 됐다. 끝났다. 마쳤다. 완성됐다. 이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어디서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드릴 때 메아리처럼 들려야 돼요.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뤘다, 다 되었다,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죽음으로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뤘다라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의 재앙, 그러니까 3세판, 이 3세판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모든 데 보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심제죠, 우리 법정도 성심제. 그러니까 세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도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7대로 심판하면서 되었다, 이제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는 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죽음으로 이뤘다는 뜻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말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죄를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성되어버려요.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죄는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근데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이 죄의 요구를 갚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의 종대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요구인 죽음을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죽음으로 그 죄의 요구를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여러분에게 요구를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알았어, 좀 기다려 이렇게 막 예수님을 사귀었죠. 근데 예수님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한테 죽어서 끝났잖아. 딱 갚았잖아. 율법에 검사가 와가지고 죄 졌잖아. 나 이미 선고받아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건 실질적인 여러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 죄 지을 때 그 죄에 대한 정죄가 여러분 안에 계속 화살이 쏘아오르는데 그것의 정죄를 여러분이 갚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되어버려요. 이걸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끝났다. 완성됐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의 심판을 완전히 이제 점점 강도가 세졌잖아요. 처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반, 그 다음에 마지막. 근데 우리 마지막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 됐다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죽음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죽음에 대한 간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 못 져요. 죽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역하면서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안 죽으려고 하죠. 자꾸. 여러분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죽은 순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으로 주님의 뜻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해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죽으면 실패라고 생각해요. 맞죠? 죽으면 끝이야. 뉘앙스가 뭐예요?
죽음은 낭패야. 죽음은 뭔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뭔 소용이 있어? 죽음은 실패야. 그러니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완전히 반대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완성이 안 돼요. 근데 죽지 않고 여러분이 살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 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밑에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죽음과 함께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준비가 다 완성된 거예요. 이제 나만, 내가 선택하는 건 남았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느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길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180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이 길을 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하는 것이 완성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그걸 믿음으로 산 자에게는 이 죽었다라는 이 완성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많은 막대기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서 우리를 살게 했다는 이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못 죽습니다. 못 죽어요. 그래서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 많은 막대기 같은 인생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산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울소리의 지진 이런 것들 다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죠. 어떨 때 나와요? 자, 눈 부릅뜨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와요. 어디든 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우레소리, 지진, 천둥 같은 그러한 지진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결국 그 의미가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때요? 두렵죠? 천둥 같은 소리를 빵! 지금 막 숨거든요. 분나가요.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그러한 두려움은 결국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누군가는 두려워서 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진, 그다음에 천둥 같은 이런 것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임재하면 반드시 심판이 갖춰져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 하나님 임재는 없어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성도라고 부른 사람은 이처럼 항상 하나님 임재 앞에 두려고 떨림으로 서 있는 거죠. 두렵다는 건 뭡니까? 죄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같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는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거룩하지 않은 죄와 허물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허탄한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깨끗하게 청소해버려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불로써 태워버리는 것처럼 하고,
때로는 지진처럼 다 흔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그거 우리는 삐딱 터져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만큼만 죄도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려면 심판이라는 모습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와 허물들을 드러내서 폭로시키고 그 죄의 허물들을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정결케 되고 그때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한 하나님이 오시려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에 행하면 돼요. 그게 심판이에요. 불같은 심판.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내가 너 함께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한 이곳에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청소한들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정결케 되는 것이 그래서 죽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거는, 자, 19절 봐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되어 되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맞으며 나가요. 자, 바벨론은 14장에서 나오고, 결국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유다의 멸망이 하게 되어지고, 이 바벨론은 결국 어떻습니까? 좀 안 더우세요? 저만 더운가? 26도를 맞습니다. 더워요. 자, 봐보세요.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오입니다. 말이 똑같죠? 바벨탑, 바벨론. 그거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있고, 이 바벨탑은 그 니므롯 후손들, 그래서 용사들이거든요. 용사들. 그들이 신할 땅, 이 신할 때가 어디냐 하면 사실 바벨론 그쪽에 비슷하게. 거기서 신할 땅에 큰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흩어버린 거잖아요. 언어를 발견해서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 즉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우리가 요청으로 이걸 벽돌을 만들어서 하늘에 닿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바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애국도 마찬가지예요. 애국에서 바로는 큰 기동성, 국고성을 만들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힘 있는 용사가 딱 세워져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그 니므롯 후손들이 용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를 가나 거기에서는 우두머리가 딱 나와요. 어디를 가나 그걸 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모입니다. 본성상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도시가 형성됩니다. 물론 이렇게 함께 살고 또 그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지. 세력이 생기고 거기서 힘센
용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라고 도시군이에요. 도시는 항상 가장 타락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오원이 바벨이에요, 바벨. 그래서 도시에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가장 높은 곳에 산당이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힘센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생들은 바벨의 모습들인 겁니다.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용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잖아요. 완전히 교만해가지고, 야, 자기가 이 뭡니까? 땅을 다 자기가 세웠다라고 이렇게 교만하는 하나님의 정신을 확 빼버리잖아요. 정신병자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바벨의 형태가 뭐예요? 근데 여러분이 흩어져서 혼자 살면 여러분이 용사란 마음 생길까요? 혼자 있는데 여러분 혼자 살면 난 용사야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지면 그들이 힘을 먹지 않고 모아서 하늘까지 닿자 자기 이름을 내자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방치에 흩어버리고.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조심을 들어요. 거기서 이제 왕처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항상 어떻게 나와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 에크레시아. 에크. 뭐뭐 밖으로. 불러낸다. 그래서 도시에서 불러내는 게 구원이에요. 세상은 모여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문명을 발전시켜서 하늘에 갖자 우리 이름을 내가 이거예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래서 그런 세상의 모임이나 그러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히려 만약에 교회가 타락이 또 바벨론으로 나와요.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곳이 애굽의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애굽 바로가 왕이 되었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내버리죠. 네? 더 앞서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즉 바벨론 우리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버리죠. 도시라고 하는 그 바벨 후손들, 사람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처럼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자기 이름을 내지 않은 그 속에서 불러내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도 세상 속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그러한 목적을 향하여서 그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향하는 세상 속에 불러내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 와서 똑같이 여러분이 세상의 도시 문명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지향하고 있는 걸 지향한다. 그게 바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나온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다 항상 이렇게 산당 제사 제단을 항상 만듭니까? 항상 그 인본주의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항상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불러내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불러내는 겁니다. 교회. 자, 여기서 교회가 무엇이냐?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교회.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이것은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죠.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오신 이군 자들이에요. 그런데 불러왔을 때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의의 방패,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로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전사들입니다.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이곳이 아마겟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대장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젊은, 왜 젊은 청년 했을까요? 이게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청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이 가장 젊을 때 두 개가 있잖아요. 싸움 되게 잘하겠고 힘세고 그거 같은 의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청년이라는 것은 믿음이 그렇게 정당한 거예요. 싸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믿음,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모으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이 아마겟돈은 전쟁입니다. 전쟁하자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 또 새 영, 사단의 삼위일체도 아까 앞에서 13절에 저들은 천하에 흩어진 왕들을 모은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자 봐보세요. 같은 곳에 중요한 의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불러 모아진 아마겟돈에 모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새 영에 의해서 모여진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자, 여러분 그 11장 써볼까요? 11장 8절 시작. 그들의 성질이 유리선이 그것은 언덕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백이라고 하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 봐봐요. 자, 영적으로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다. 이거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겁니다. 예루살렘 성인데 영적으로 소돔이 되어버렸고 영적으로 보니까 애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인데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봤을 때 이미 예루살렘 성이 타락하여서 소돔같이 되어버렸고 애굽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막 뒤집어버렸죠. 어디를?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가보니까 강도의 소굴이야.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을 뒤집어버리고 그 제단을 다 치워버리죠. 그리고 거기를 나갔거든요. 예수님이 나갔다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그곳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왜요? 이미 애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처럼 소돔이 되어버리고 바벨론이 되어버렸다.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으로 북이스라엘 아수르로 친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로 친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본거지잖아요. 우상숭배의 것처럼 아수르 군대 아수르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니느웨처럼. 너를 때리는 그것이 너야! 이거예요. 바벨론으로 유다를 친 것은 너희는 바벨론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섞어져 버린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유다를 침략하면서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바벨론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타락하여 애굽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소돔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유다를 쳤던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실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까 이거 말한 것처럼 11장에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못 박힌 곳이 애굽이요 소돔이요 바벨론이었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들어보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이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제서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엿을 네게 주어 두들러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앞에는 서머나 교회를 말하는 거고 뒤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사탄의 해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의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서 애굽이 됐던 것처럼 소돔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새 영이 불러서 싸우려고 오는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불러와서 하나하겠돈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와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곳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일어난 거룩한 전쟁입니다. 전쟁은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 안에 즉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대장 되시는 곳에서 일어나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더 작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여러분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굽이 되어버렸고 여러분들이 소돔이 되어버렸고 여러분들은 바벨론의 음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바벨론의 음녀란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낱낱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그겁니다. 이미 내 속에 애굽이 되어버리고 소돔이 되어버리고 바벨론의 음녀가 되어버린 이거를 거룩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그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으라 라는 뜻이에요.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받으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그 싸움이 있어요. 다만 거기서 얼마나 깨어 있느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느냐, 아니면 새 영의 말에 참여하느냐,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일어난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는 여러분의 시선을 밖으로 두지 말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거하시다고 하니 하나님이 거하신 곳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부름받은 이유로 그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에 모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전쟁에 믿음으로 참가하십시다. 할렐루야.